바로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 35장을 읽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알람을 끄고 계속 자면 큰 낭패를 봅니다. 알람은 분명 제 시간에 울립니다. 듣고 일어나는가 계속 자느냐 하는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듣고 선을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작은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큰 악을 행했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경고의 알람이 내 자신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33장부터) (39장은) 유다의 구원을 말하는 회복장입니다.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며 파멸이나 심판이 아닌 회복과 소망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파수꾼의 역할, 즉 파수꾼이 경고를 했음에도 백성이 듣지 않았다면 백성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지만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 백성이 위험에 처한다면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월 5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에게 성의 함락 소식을 듣습니다. 에스겔이 함락 소식을 듣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후 약 3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에스겔의 입에 손을 대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23절부터 29절에 첫 번째 말씀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후에도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자신들은 수가 훨씬 더 많으니 더욱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30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포로된 유다인들의 태도와 반응이 위선적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구약의 목자장이라고 불리는 34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바른 모습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에스겔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기만 먹는 목자였습니다. 살진 양을 잡아 이익을 얻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으며 포악으로 다스려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맡기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짓 목자들과 비교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 지면에 흩어진 양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온 양들은 좋은 우리에서 살진 꼴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이며 잘 돌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눈여겨볼 점은 11절부터 16절에 참 목자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1인칭 주어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어 두 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것과 친히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평화의 언약은 구체적입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은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지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기근으로 멸망하지도 않고 여러 나라에서 수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다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9절에 이르기까지 에돔의 완전한 파멸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오랜 원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바벨론에 동조했던 것,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즐거워했기에 에돔의 황폐함을 온 세계가 보고 즐거워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이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수가 더 많은 자신들에게도 주시지 않겠냐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에게 눈을 돌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누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정 그분 안에 머물 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